우리가 사는 세상에 힘이 있는 것들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 나라가 미국과 협의를 해서 핵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미국의 핵으로부터 북한의 핵으로부터 위협을 계속해서 저희가 받으니까 저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협력을 해서 저희 나라에도 핵을 배치하자, 이러한 여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 그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나라들이 최신 무기를 사들이고 또 가지려고 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런 모습들도 이유가 뭐냐? 결국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강력한 이 무기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무기가 결국은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어야 무기도 살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로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돈이 힘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돈이 절대적으로 강력한 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를 안전하게도 하기도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보면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강력한 힘은 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이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용기를 얻게 하는 힘입니다. 그 강력한 힘은 바로 사랑의 힘임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힘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의 힘은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사람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흉년을 피해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남편이 어떤 일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1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남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또다시 이 두 아들마저 먼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고, 여자들만 사는 그 집안이 얼마나 가난으로 인해서 힘들었는지 그 가난을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 나오미한테 어느 날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을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좀 이 가난을,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 일 중에 나오미가 갑자기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너희 고향이 어디예요?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모압 땅에 가서 새 남편을 만나서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훨씬 좋다. 나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다가는 잘 살 수 있는 길도 없고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보장도 없으니 그냥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라. 이렇게 며느리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들은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결국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요,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에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5절 저희가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15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너의 동서처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간곡하게 그 룻을 설득을 하는데요.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보다 더 강하게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가 가는 곳이 어디든 나는 가겠고 심지어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철부지어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는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어머니를 버린 며느리라고 욕을 할까봐 그 어머니를 따른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고생할 것을 알았고 평생 결혼도 못하고 그곳에서 살아가야 할 그 삶도 룻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동서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어려운 시어머니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요, 어머니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16절 17절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룻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 형편에 있지 않고요. 어느 형편이든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룻의 모든 삶의 행동의 기준, 생각의 기준, 삶의 목표는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어머니에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무려 오늘 이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라고 말하는 그 말이 8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룻에게 그만큼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돌보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환경도 생각하지 않고 상황도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디든 함께 하겠다는 룻의 고백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살 수 있을 거라 이야기하고 또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성공이 있어야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무기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요.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이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시고 위대하신 그 보좌를 버리시고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은요, 내 좋은 것 버리고 그 어렵고 힘든 환경에도 기꺼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를 아끼지 않고 살아가게 만들고, 사랑은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않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힘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랑을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어제요, TV를 보다 보니까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방송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이코패스는요,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반복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는데, 반사회적 행동이 뭐냐면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행동이나 말을 안 하거든요. 이 말을 했다가는, 이 행동을 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거야, 이것은 사회에 혼란을 주거나 우리 가정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거야, 이래서 보통 사람은 그런 말도 안 하고 행동을 안 하는데, 이 사이코패스는요,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하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또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공감 및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공감 및 죄책감. 이 공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다른 사람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죄책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우리의 양심에 가책을 받게 만드는데, 이 사이코패스는 아무런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요, 충동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충동성. 여러분, 충동성은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은 충동이 있고, 또 성욕에 대한 충동이 있고, 폭력적인 일에 대한 충동이 있고, 여러 오늘 우리 안에 충동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충동을 우리는 때로는 필요에 따라 아무리 내 안에 충동이 일어나도 멈출 수 있는데, 이 사이코패스는요, 이 충동성이 멈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중심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사이코패스의 이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이 사이코패스는 문제가 뭐냐? 반복적이더라는 거예요. 통제할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이런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놀라게 만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의 뇌를 연구하는 제임스 펠런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들의 뇌가 어떠한가를 이제 연구를 하려다가 보니까 비교해야 할 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뇌도 찍고 주변의 정상적인 사람들의 뇌도 찍어서 비교를 하다가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제임스 펠런 교수의 자기의 뇌가요,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뇌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적으로 잘 성공한 내 뇌와 어떻게 사이코패스의 뇌가 똑같을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요, 자기 집안의 가계도를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이 교수님의 집안에 제일 어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딸인데 친부모님을 도끼로 살해한 사람도 있었고, 또 부모님을 삽으로 죽인 사람도 있었고, 또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영국의 군주의 왕으로 있던 그 군주가 가장 잔인한 그러한 군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그러한 성향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집안 내력에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교수님이 그래서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생겼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왜 범죄자들은 똑같은 성향을 가졌는데, 똑같은 뇌를 가졌는데 왜 범죄자들은 범죄자로 살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자기 자신도 돌아보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더래요. 어떠한 사람이 자녀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 사이코패스와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한 사람들과 자기가 다른 것은 무엇냐?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더라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의 대부분은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받았거나 아니면 자라면서 그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받아서 그 성향이 더 짙어졌고, 본인은 부모님이 자기의 성향을 잘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들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서 자기가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교수로 살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의 똑같은 뇌를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은 범죄자가 됐고 한 사람은 이것을 연구하는 이러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변의 사랑 때문에 있었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세요. 예수님도 제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이, 그리고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속상하고 힘들어도 오늘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람이 변화되고 환경도 이기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사랑의 힘은 사랑을 받음으로 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하고 싶지만 중요한 건 뭐가 문제냐? 우리가 사랑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사랑 안 하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도 사랑하고 싶고 자녀도 사랑하고 싶고 교회 성도들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있지만 사랑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룻이 자기 똑같은 모압 여인이었으면서 같은 며느리였는데 오르바는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서 그 어려운 환경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부를 때에 뭘로 부르고 있냐면 딸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과 그리고 오르바라는 며느리를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고 딸로 부르는 이유는 그냥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좋게 들으라고 딸로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이 며느리들을 누구처럼 생각했어요? 자신의 딸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남편을 잃었던 슬픔을 알고 있었던 나오미가 며느리들이 남편을 잃은 슬픔을 이해해 주었고 위로해 주었고, 또 심지어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따라가면 나오미는 편해요. 고생하는 건 며느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을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 고생하는 것보다 며느리들이 뭐예요? 잘 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10년 동안 사는 동안 룻은 그 어머니를부터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요, 자기의 민족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신도 버리고 나오미를 쫓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머니로부터 뭐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룻은 살아오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받은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살펴보면 마치 룻이 어머니만을 사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오미의 사랑을 룻이 받았기에 룻도 나오미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랑받았음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받은 자입니까? 사랑받지 못한 자입니까? 아내나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습니까? 자식에게 사랑받고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버지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도 때리고 본인도 때리고 다 때렸던 기억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하여튼 안 좋은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아버지가 되고 나서 자기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는 나만 때리기만 했을까? 나를 때리기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때리기만 했을까요? 사랑을 준 적도 있을까요? 사랑을 준 적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맞다가 보니까 사랑받은 기억이 없어서 그렇지, 자기가 아버지를 천천히 살펴보니까 때렸던 그 마음조차도 어느 때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핍박만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가족에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받지 못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사랑받고 있죠. 누구에게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뭐예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은 자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우리도 뭐예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니까 자녀의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책을 쓰셨더라고요. 보통 부모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은 자녀의 은혜를 받았다 얘기해요. 힘들게 자녀를 낳아가지고 내가 키웠으니 이 자녀는 내 부모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부모도 힘들게 자녀를 낳아서 그 갓난 아기가 까르까르륵 웃는 것을 통해서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참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힘들게 자녀를 낳아서 힘들게 기르지만 자녀 또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부모님의 그 힘든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자녀도 부모님에게 뭐를 줘요? 기쁨을 주고 살아가는데 감사를 주는 자녀의 은혜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받아왔고 그 사랑받은 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가 뭐예요?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사랑의 힘은 함께 가고 함께 죽기를 각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동사다라는 책도 나오고 노래도 있습니다. 사랑은 동사라는 건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랑은 뭐예요? 행동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오미가 죽는 곳에 함께 죽고 그리고 나오미가 가는 곳에 함께 가겠다고 하고서는 정말 나오미 시어머니를 쫓아서 그가 가는 곳에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말로 사랑하고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행동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조건을 따질 때도 많고 형편을 고려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조건과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사랑하는 만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30년 전에 이탈리아 사람인 이 신부님이 대한민국의 이 분당이라는 곳에요, 정말 성남이라는 곳에 빈민지역에 와가지고 안나의 집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부님의 이름이 김하종인데 이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오셔서 노숙인과 그리고 집에서 나온 청소년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는 일들을 하게 됐어요. 국제적인 경제적인 순위로 보면 대한민국이 이탈리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더 이탈리아가 어려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에 돌보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750명의 식사를 매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고 심지어 코로나 때에는 같이 와서 밥을 먹지 못하니까 밖에서 그것을 다 나눠주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서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런데 이 신부님은 사랑이 밥 먹여주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 신부님이 깨달았기에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이곳에 와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자신을 아끼지 않고 밥을 지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먼 이국 땅으로 나와서 외진 곳에 나와서 코로나라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설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마음에 들지 않고 받은 상처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 안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